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3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8절에서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 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제사를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앞뒤 좌우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또 우리 영상 예배한 모든 분들 격려해 주시겠어요? 힘을 내세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어떤 날은 새벽 기도를 100명이 넘게 드렸더라고요. 그래서 뭐 새벽에 드리진 않고 아마 한 주간 있으면서 이제 우리 새벽 예배 영상을 보고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 은혜를 받고 어떻게든 은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래서 성전 예배에 참여해서 성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신앙까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힘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은 레위인들에 대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레위인들에 대한 축복인데요. 바로 레위 지파에 누가 속해 있어요? 바로 이 축복을 대언하는 모세가 레위 지파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 지파예요. 그래서 제사장 지파는 어떤 사명과 어떤 축복을 받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그랬어요. 예, 둠밈과 우림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대제사장이 입는 그러한 옷 가운데서 외투형의 옷을 에봇이라고 그래요. 에봇. 그래서 속옷은 하얀 배실로 짠 그러한 또 마이크가 또 그러네. 네. 배실로 짠 그런 옷을 입어요. 그걸 우리가 성경에서는 세마포옷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얀 배실로 짠 옷을 속옷을 입고 그래서 성결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앞치마처럼 우리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 앞치마처럼 생긴 그 발목까지 내려가는 그러한 옷 있어요. 그거를 갖다가 에봇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봇은 흰색이 아니라 채색을 했어요. 왕의 옷처럼 채색을 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앞에다가 흉배를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흉배는 12지파를 대표하는 보석으로다가 여기에다가 흉배에 붙이는 거예요. 12지파. 그리고 이제 끈으로다가 이게 어깨로 해서 묶는 거예요. 그래 묶고 그 다음에 묶고 거기에 이제 뭐를 두느냐면 우림과
둔빔을 두는 거예요. 둔빔을. 왜 두는데, 이건 어떤 경우냐면, 이제 무슨 재판을 할 때나, 정말 이 재판을 하는데,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어느 쪽이 옳은지를 사람이 판단하기에 어려운 데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얹는 거예요. 그러면 둠밈과 우림이 빛을 발해요. 그래서 바로 판결을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거다. 그것이 바로 둠밈과 우림입니다. 그리고 12보석을 이렇게 가슴에 붙이는 것은 바로 어느 지파의 범죄냐 라는 것을 재판하는데 모르잖아요, 인간이. 이 경우가 실질적으로 시행된 것이 여호수아서에 바로 아간이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황금과 그리고 또 외투와 그리고 보물을 갖다가 자기 집에다가 장막 밑에다 땅을 파고 숨겼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 죄 때문에 그들이 아이성에 올라가서 전쟁을 하는데 패배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이게 우리가 패배하게 되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 사기가 올라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점령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왜 패배하게 하시냐고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을 하면서 그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죄가 있다. 그래서 왜 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그러시면서 바로 아간이 여리고성 무너진 데서 그가 아마 왕이 사는 그러한 궁궐에 들어갔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니까 왕이 입던 외투, 왕복 있잖아요. 그거. 그 다음에 왕이 지니고 있던 황금 덩어리, 그 다음에 돈, 이런 것들을 보고 눈이 확 뒤집어져 가지고 그걸 갖다가 훔쳐다가 자기 그 장막 밑에다 땅을 파고 숨긴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성을 진격해 들어갈 때는 이 성은 바로 하나님이 직접 싸우셔서 너희에게 승리해서 주는 그러한 성이기 때문에, 첫 성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모든 전리품은 다 하나님의 거다. 그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 드려라. 그랬는데, 그래서 여호수아가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랬는데 하나님이 바로 아간의 죄를 알고,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아이성에서 패배.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죄가 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누구에게 죄가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바로 이 제비를 뽑는데, 그때에 12지파에게 제비를 뽑잖아요. 그런데 제비를 뽑는데 거기에서 판결을 어떻게 하냐면 이 12지파 이 보석이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아간 지파에서 또 거기에서 또 아간의 조상들의 족속에서 그리고 아간이 딱 거기에서 붙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간이 판결을 범인을 잡아낼 수 없잖아요. 그랬을 때에 바로 그 잡아내는 그러한 제비뽑기를 가슴의 흉배에 있는 12지파의 보석에서 빛이 나서 딱딱 하나님이 지시를 하는.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그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라는 얘기는, 이렇게 주의 바로 뜻을 헤아리는 자는 바로 대제사장, 또 제사장은 항상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에게 하나님은 그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머리바에서 그에게 머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다. 이거는 모세가 바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다투었다는 게 아니라 불순종했다. 그거를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직분을 주셨는데 자기가 그때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화를 참지 못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화를 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물을 내지 아니하고 불순종을 해서 내가 물을 내랴.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르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반석을 향해서 명령하라 그랬는데 자기가 화가 나니까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너는 지금 이게 나와 다투는 거다. 그리고 네가 나를 불순종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너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 다 죽어서 하나님 나라로 와야 돼. 그런 사건을 바로 모세가 회개하면서 여기다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레위 지파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들을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제사장이나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목회자들은 바로 이 가족, 그래서 자 그의 부모에 대해서도 바로 내가 부모를 잘 섬기지를 못한다. 목회자는 사실은 부모를 잘 섬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형제들을 인정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형제들에게도 구별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에게도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의 그러한 형제들의 관계가 사실은 잘 형성이 안 돼. 왜냐하면 제사장은 영적인 아버지이기 때문에 형제들에게 동등한 그런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동등한 관계가 아니라 바로 형제들을 인도하는 영적인 아버지 역할을 해야 되니까 형제들에게 바로 자기가 형제인 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위치로 올라가게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자녀들을 알지 아니한 것은 이 성전에서 그 다음에 주의 일을 하다 보니 자식들에게는 그만큼 자식들과의 그런 친밀한 삶이 이루어지지를 않는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지파, 곧 그 제사장들의 쭉 보게 되면 다윗 시대 때에 그 사무엘 상에 보게 되면 다윗 시대 때에 그 다윗을 바로 기도해서 낳았잖아요. 한나가 기도해서 낳고, 그리고 그 낳은 한나가 다윗을 기도해서 낳은 게 아니고 사무엘을 기도해서 낳는데, 그 사무엘을 자기가 키우지 않고 그리고 제사장인 엘리 제사장에게 갖다 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들로 자라잖아요.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홈리와 비나하스가, 그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 일을 하다 보니까 자식을 잘 돌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홈리와 비나하스가 그 집을 망하게 하는 자식으로 커버린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그거를 보고 자란 그러한 사무엘도 역시 그가 죽을 때에 사무엘의 자식들이 바로 그렇게 훌륭한 자식으로 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사무엘로 그 대제사장의 대가 바로 제정일치 시대의 대가 끊어지고 그 다음에 왕과 그리고 제사장이 분리가 돼요. 그렇게 그래서 제사장은 부모에 대해서도 그렇고 형제에 대해서도 그렇고 자식에 대해서도 그렇고 정말로 일반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긴밀한 관계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은 그렇게 된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키고 그다음에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그리고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의 법도와 주의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하나님 앞에서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제단 위에 터린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맨날 성전에서 살아야 되니까 그의 가족과 그의 부모 자식에게는 소홀하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축복하시냐면 11절에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신다. 그 모든 제사를 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여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하나님이 꺾는다. 그러니까 제사장인 미워하거나 그를 바로 그의 모든 것을 대적하여서 일어나는 그 대제사장과 제사장에게 맞서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허리를 꺾어버린다.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자를 바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불순종하는 자는 다시 못 일어나게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에 대해서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 바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했을 때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 그런 말씀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식들과 우리의 모든 하는 일에 축복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